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의 해피엔딩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천국 환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 환송은 장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14절 이하에는 이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분명히 본질적인 의미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죽음을 우리가 사망이나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복락의 과정이고 시작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은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그 이별은 잠깐이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백성 되는 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구원받는 게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죽음과 장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 또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죽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원리와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죽음을 보는 게 이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어떻게 죽느냐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고나 사건이나 혹은 너무 어린 나이에 질병이나 이렇게 죽는 죽음을 우리는 상당히 좀 상처되는 죽음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면에 오랫동안 장수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주 안온하고 존중받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볼 때 야, 저분 참 복되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우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든지 간에 죽음의 방법보다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구원이 훨씬 더,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백수를 누리고 많은 걸 가졌고 성취를 이루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의 죽음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멸망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면에선 외롭거나 불행하게 갑작스럽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의 순간은 좀 안타깝지만 죽음 이후에 약속된 면류관과 평강과 하나님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죽음은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죽음의 본질은 제가 평소에 늘 설교하고 복음적인 내용이라면 오늘은 해피엔딩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 우리 장례 문화 개선,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조금 오늘은 설교가 설교 같지 않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특강하는 것 같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이 2021년을 기다려 왔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코이노니아를 준비하며 2021년은 5년 전부터 우리 전교인 수양회 그리고 전교인 수양회 안에서 이 해피엔딩 프로젝트 또 개별적인 유언장 작성 또 영상으로 꾸미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할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르신 수련회,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못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죽음, 준비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준비하는 죽음은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죽음이고요. 본인에게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삶을, 지금 살아있는 여생의 삶을 더 풍요롭고 집중되게 살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오늘 죽음 준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 정리, 두 번째는 관계 정리, 세 번째는 장례 준비. 그래서 이 인생을 정리한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방법으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자서전을 쓰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내가 자서전을 나 같은 사람이 뭔 책을 써요. 근데 이 자서전은 출판해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내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글을 써서 어떤 일기나 노트에 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만 녹음해도 그것이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해주고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카톡 보내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카톡을 보내고 이렇게 SNS를 공유하실 때 정말 중요하고 감동되고 창의적인 내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앨범 한두 권 있으신 분들은 앨범을 딱 펴가지고요. 그 앨범 속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나 사진을 하나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역시 디지털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사진도 좋지만 거기에 내 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으면 같이 그런 건 귀하겠죠. 많지는 않겠죠. 그런 사진을 딱 찍어서 그 또 다른 주인공인 내 자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혹은 내 손자, 손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40년 전 여름이었지. 소양강 변에서 함께 찍은 이 사진. 이때 너는 계속해서 물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나는 빠질까봐 말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해석. 그때는 몰라서 정말 미안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때가 참 귀했는데 그때는 모르고 휙 지나가 버렸네. 뭐 이런 게 해석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나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앨범에 보면 오래된 사진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진에 있는 주인공인 바로 나 자신. 내가 설명하는 내 사진. 여러분 이런 게 자서전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설날이나 추석 때 자녀들이 인사 오고 뭐 설날에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소위 말한 덕담을 할 때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장면을 촬영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해도 정말 훌륭한 축복의 언어가 녹음으로 녹화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만 정리하면 아주 훌륭한 디지털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배고 덕담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에게 줄 덕담을 이렇게 써오는 거예요. 길게 쓰면 안 되고 짧게 써야죠. 그런데 이것을 쓰는 과정 중에 자녀에 대해 고민하고 자녀들에 대해 축복하고 연구하여 거기에 내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접어서 세뱃돈과 함께 자녀에게 선물로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평생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을 만한 인생의 신앙의 유산, 정말 눈에 보이는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인생 정리의 자서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의 역사 기록입니다. 뭐 몇 개월째 지금 모으면서 정리하는 중인데요. 우리 오늘도 한 번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권사님이. 40년 전에 받은 성가대 임명장 오늘 갖고 오셨더라고요. 야. 그리고 우리 목소리로 나가는 것.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도 다 보관이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지금 일일이 다 매주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30년, 40년이 지난 후 우리 소양교회가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가는 바로 이러한 기록되고 보존된 역사물을 통해서 증명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도들의 걸어온 길은 후배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또한 장래 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자서전을 기록하고 만드는 작업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관계 정리입니다. 이 관계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은 바로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언장에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유언장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법적 요건은 5가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날짜, 자필 서명 혹은 도장 찍는 겁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제대로 된 유언장을 쓰시면서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는 좀 매정해 보일지라도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하는 재산 분할의 지혜도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같이 대한민국 사회 주택 한 채의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클 때가 없었습니다. 집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 때문에 내 자녀들이 서운해하고 원수되고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고 유언장도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언장을 잘 쓴다고 해서 안 싸운다는 보장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유언장과 함께 더불어서 일종의 편지도 한번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언장에 대한 설명이지요. 내가 왜 이렇게 유언을 하는지, 나의 재산을 왜 이렇게 분할했으면 좋겠는지, 나의 사업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내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참 미안하다. 사과와 함께 사랑의 고백을 담는 그런 유언장이라면 아마도 유족들의 마음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고도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고를 직접 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연락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부분의 장례는요, 누가 오는가라고 하면, 누구를 청하는가 하면 상주와 관련된 사람들을 되게 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인을 아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석해보고 제가 가보는 장례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아마 저만큼 장례 많이 다니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례에 가서 좀 안타까운 것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고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례도 유족들을 통해서든 장식물들을 통해서든 고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장례식에는.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이 장례식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유족이 위로받는 거지만 그 유족을 위로하는 과정 속에 가장 효과 있는 것은 고인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고인을 아는 분들이 오는 장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고인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조문하러 오는 장례식은 분위기가 집중되고 분위기가 훨씬 진지해요. 그러나 고인은 모르고 상주만 아는, 즉 살아있는 사람만 아는 조문객들이 오는 장례식은 훨씬 분위기가 좀 가볍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고인을 아는 분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사전에 명단과 연락망을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일 거야. 또는 나의 장례 때라도 와서 예를 들면 그말 밥 한 끼라도 내가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명단 만들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많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죽음이 오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관계가 무엇인가가 더 명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쓰는 거는 절대로 무슨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룰 만한 일도 아닙니다. 유언장이나 자서전은 지금부터 일찍부터 시작할 때에
훨씬 내 남은 삶에 대한 유익함과 풍요로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기 쓰는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장례식을 내가 한번 기획해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장례 준비를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천국 환송 사전 의향서라는 제목의 글을 주보에 실어봤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장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난 이렇게 장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전 의향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렇게만 썼고요. 작년에 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소개해드렸죠.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또 결정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또 항암제 투약을 거절하는 거죠. 이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례도 사전 의향서를 쓸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의는 왜 입을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스타일의 옷을 왜 죽는 사람에게는 꼭 수의를 입혀야만 된다고 생각할까요? 더군다나 그 수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를 지은 죄수를 의미합니다. 죄진 사람이 입는 옷이 수의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이 사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죽음은 뭔가 잘못된 것, 죽음은 부정한 것, 죽음은 죄 짓는 것, 죽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의식이 수의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그 수의를 입힐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수의에 대해 얘기하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 못 만났어요. 절대로 수의를 입혀야 돼, 이런 분은 아직 못 만났어요. 평상시 입히기는 좋지, 평상시 입던 거 입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수의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 이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 하면 대개 상주들이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주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장례식에 가보면 지금 그걸 주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집안의 어른들이 대개 결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또 상주들이 결정할 때도 분명히 있어 보였지만 지금은요, 지금의 상주들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장례를 잘 몰라요. 지금 상주를 하고 계시는 대개 50대, 60대 분들, 또 40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은 장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어린 시절부터 장례를 그렇게 치르는 큰 장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지금의 70대, 80대들은 어릴 때부터 장례를 길게 하는 장례, 운구하는 장례, 상여매는 장례를 보았지만, 집에서 하는 장례를 보았지만 지금의 40, 50대들은 그런 장례에 참석 안 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 장례 때 학원 가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경황 없는 중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장례 지도사의 제안에 따라 움직입니다. 또 하나, 병원 직원의 제안에 따라 움직입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제안해요. 수의는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히 그 질문에 수의를 할까요 말까요가 있어요. 있는데 그 순간 그 사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주는 남들은 어떻게 하나요? 얼마짜리 있나요? 뭐가 좋은가요? 피곤하고 당황한 상주들은 대개 대충 결정합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않는 선에서 장례식장에서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생전 처음 보는 장례지도사와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슬퍼하고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의 순간에는 너무 쉽게 결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보태죠. 마지막 가시는 길 좋은 거 해드리자는 말에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하지 말까가 아니라 늘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뭐 안동 거냐 뭐 어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 하시죠. 반면 평상복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평상복을 입게 하더라도 어느 장례식장도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염과 습입니다. 여러분, 염과 습은 왜 해야 되나요? 이것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것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의 장례는 시신이 부패할 틈이 없어요.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시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분향소 뒤에 있지 않아, 영정사진 뒤에 시신이 있지 않아요. 시신은 어떤 순간에도 상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염과 습을 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 염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신은 칭칭 동여매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묶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한 입관의 순서를 할 때에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미라가 된 고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험짓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또 마지막에 들어갈 때 꽁꽁 묶는 그 움직이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례실 가보면 운구 과정에서 흔들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선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지금처럼 화장터를 갈 때에는 선산을 가는 분들도 다 화장터 가시잖아요. 화장하시는 분들은 운구하는 거리도 몇 발짝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묶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입관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상당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가보면 거긴 되게 지하실이고 되게 냉동고 분위기가 돼서 들어가면 오싹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인을 어린 자녀가 못 보게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입관식 가는 건 마치 뭔가 잘못된 양, 교육적으로 안 좋은 양, 분명히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이신데 그 마지막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칭칭 동여맨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과 습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가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염과 습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놓은 모습만 보고 울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왜 장례식장에는 국화꽃만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 저에게 저는 납득된 설명을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꽃이 있는 것은 어쨌든 꽃이 있으면 다 좋으니까요. 그러나 꽃이 생명을 의미하고 꽃이 향기를 바란다면 왜 국화꽃만 갖다 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꽃장식도 줄어드는 추세고요. 거기에 국화꽃이 아닌 다른 꽃들도 많이 장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과도한 꽃장식을 영정사진 뒤에 있기보다 차라리 마지막 입관하실 때 꽃을 넣어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꽃이라면. 꽃은 물론 없어도 됩니다. 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꽃을 드리고 꽃이 있는 그 장소에서 유족들이 위로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만 되는 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고 더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례가 시작됐을 때 고민하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올바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장례에 대해 생각하고 때로는 기록하고 여기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만류할 때가 많죠. 아유,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신데 왜 돌아가신다는 얘기해요?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전 의향서를 통해서 명확히 기록하시면 자녀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더 의미 있는 장례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사상 차리지 말고 술, 주류 사용하지 말아라. 곡을 하지 말고 찬송을 해라.
향을 피우지 말고 꽃으로 하되 나는 어떤 꽃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정말 어떤 명절이든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할 대화가 없다, 혹은 멀거니 앉아서 어른들은 텔레비전, 아이들은 스마트폰 각자 방에 있기보다 장래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며 오늘 목사님에서 나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이런 장례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장례 그런 것도 있나요? 저런 것도 있나요? 라고 말할 때 영정사진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장례의 절차와 순서, 그리고 최근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자서전을, 영상 형식의 자서전을 만들어서 본인의 장례 때 오신 분들에게 본인이 나타나서 모니터를 통해서 인사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참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10년 넘는 과거에 준비한 영상이 참 젊어 보이셨지만,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소개를 하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유족들에게 얼마나 큰 깨달음과 강한 인상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한 지금은 꽃장식 대신 병풍 쓰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수목장이 유행했었죠. 잔디장을 지나서 지금은 화초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와 무덤과 또는 그 유해를 모시는 방법은 세월이 가면 분명히 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죽음의 본질이 온전하다면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바뀐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주고요, 조문객들에게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양교회 성도의 장례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개선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장례, 좀 창의적이고 준비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걸 통해 불신자들이 장례를 이렇게 의미 있게 할 수도 있구나, 장례식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당황해서 대충대충 그저 앞뒤 모르고 고인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순서들을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해나가는 시간 때움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하며 어떻게 장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인생이 태어남이 있다면 죽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고 죽음에 집중할 때에 지금부터 죽은 이들은 주 안에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 말은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부정적인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